우리가 계속 바울의 이제 2차 전도 여행의 그 일정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이 있었고 2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되었는데, 비교할 때에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을 생각해 본다면 계획이라고 하는 그 단어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차 전도 여행은 바울과 바나바가 계획했던 대로 진행되었던 일정이었다면, 2차 전도 여행은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부터 갈라선 채로 진행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무언가 계획이 어긋나기 시작했고, 바울과 실라가 또 그들의 계획했던 일정이 있었지만 그대로 진행되지 않았던 것들이 2차 전도 여행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가게 됐던 곳이 마케도니아, 즉 지금의 그리스 지역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죠. 마케도니아에 가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등의 지역을 지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시간들이 순조로웠던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특히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그 곳에서 보냈던 시간과 만났던 사람들은 바울 일행을 더 힘들게 했었습니다. 그들은 데살로니가에서 뿐만 아니라 베레아까지도 쫓아와서 바울 일행을 계속 괴롭혔었죠. 그래서 바울은 함께 있었던 실라와 디모데를 베레아에 그냥 남겨둔 채로 혼자서 아테네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테네로 가게 되는, 오늘 우리가 배경이 되는 아테네로 가게 되는 그 일정들은 이런 과정들을 볼 때 아마도 바울의 계획에는 없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아테네로 가는 것은 방해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쫓기는 상황 때문이었고, 그리고 일행들과는 이제 헤어져서 혼자서 아테네로 가는 길은 아마 외롭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아테네에서 보내는 그 시간들 속에서 계속해서 혼자 있는 시간들을 보내게 되죠. 그러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아테네로 올 줄 알았는데 아테네로 오지 않게 되고, 아테네 그 다음에 가게 되는 고린도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하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볼 때도 이제 아테네라고 하는 곳에서의 바울의 사역은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의 시간들 속에서 거의 유일하게 혼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이 이제 아테네에서의 시간들이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의 그 시간들은 계속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 그런 가운데 2차 전도 여행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바울의 계획과는 다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갈 생각을 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그 지역으로 인도하게 되셨을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준비되어져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바울에게 그 상황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변경되는 계획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앞에서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면 바울이 불안해하거나 불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과는 분명하게 달랐을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지만,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서 최우선하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열리는 상황 가운데에 순응하고 순종하면서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뜻 앞에서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갔던 그런 바울의 모습을 2차 전도 여행의 그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계획이 있고, 그런데 그 길이 자꾸 막히는 것 같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있지만 그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 같을 때,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왜 제가 생각하는 대로 또 제가 계획하고 있는 대로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반문하는 것보다는 바울의 모습처럼, 지금 이 상황이 열리지 않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 다른 데 있는 거군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려주십시오. 제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면 그 상황 가운데 순종하고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의 태도, 그것이 바울에게서 보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가져야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지 않을까. 그런 기도,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지름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현재 우리들의 삶이, 혹은 여러분의 삶이
바울이 도착해 있는 아테네와 같은 곳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분주하게 살다가 그 분주하게 주어져 있는 그 삶을 살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지라고 하는 알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상황, 과거에 생각해 보지 않았던 그 상황 가운데 지금 내가 놓여져 있을 수도 있고, 사람들을 떠나서 혼자 있는 외로운 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 자리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나의 계획과 나의 뜻과는 달랐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의 내용이 펼쳐지는 지역은 아테네라고 하는 지역이죠. 아테네는 이제 그리스, 지금으로도 보면 그리스의 가장 이제 중요한 도시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아테네의 특징을 본문 속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찾아볼 수 있는데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거든요. 먼저는 아테네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었는가? 우상으로 가득한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찬 것을 보았다. 그러니까 바울은 아테네에 가서 그들을 기다리는 동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는 동안이잖아요. 기다리는 동안에 그냥 방에만 있지 않고 아테네를 돌아봤던 것 같죠. 돌아보는데 가는 곳마다 우상들이 가득했다라는 것을 바울이 보게 되었던 겁니다. 실제로 아테네에는 파르테논 신전이 있었고 다양한 신을 모시는 그런 곳들이 여기저기 있었죠. 바울이 보게 되는 아테네에 있는 여러 그 우상들이 가득한 것을 보면서 바울은 격분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있어서 확신한 거죠. 하나님이 무시당하는 것 같은 상황,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가, 그들 안에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것도 보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바울이 생각했을 겁니다. 이 우상들이 깨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바울의 성격상 하나님, 저 곳곳에 있는 우상들이 다 깨지게 해주십시오. 다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그 마음에서 사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어쩌면 아테네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할 생각이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잠시 피신했을 거니까. 그런데 아테네에서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하게 되었던 그 이유는 우상들을 보면서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죠. 또 하나, 아테네는 지식으로 가득한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을 18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피쿠로스 철학자들과 스토아 철학자들이 바울과 변론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확인하게 되죠. 철학이 발달했었고 각자의 지적인 능력을 뽐내면서 서로 변론하기를 즐겨했던 곳이 아테네였고 아테네의 지식인들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그 지식과 그들의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특별했죠. 그러나 사실 그 지식을 뽐내는 데는 그 안에는 자신들의 지식을 자랑하려고 하는 그 교만함이 섞여 있는 겁니다. 그 교만함에서부터 오는 어떤 그런 바울과의 변론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19절과 20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그들은 바울을 붙들어 아레오바고 광장으로 데려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소개하고 있는 이 새로운 가르침에 대해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우리 귀에 생소한 것들을 전하니 우리가 그 뜻을 좀 알고 싶습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잠시 뒤에 보겠지만, 사실 이 아테네 지식인들이 지금 바울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새로운 가르침에 대한 지적인 어떤 호기심에서 오는 그런 호기심, 그런 궁금함이었을 가능성이 높지요. 어쨌든 이 아테네에는 이런 어떤 지식과 같은 혹은 철학이 발달하면서 그 안에 있었던 어떤 그런 지식으로 가득한 도시였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테네는 종교의 도시였어요. 종교로 가득한 도시. 22절에 가서 보면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아테네 시민들이여, 내가 보니 여러분은 여러모로 매우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곳은 아테네의 재판소가 있었던 곳이고 최고의 회의가 열리는 장소였어요. 그곳에서 아테네의 지식인들이 막 있는 곳에서 지금 설교를 하게 되죠. 근데 바울은 이들을 향해서 처음 먼저 얘기하는 것, 저라면은 지식이 가득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을 것 같은데 바울은 그 사람들 향하여서 첫 번째 얘기했던 것들이 매우 종교적인 사람들이군요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없지만 그러나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들에 대한 열심을 본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매우 종교적인 사람들이군요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아테네는 우상과 그리고 지식, 철학, 그리고 종교로 가득한 도시였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아테네의 모습을 보면서 마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동일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세상도 온갖 우상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자리 잡고 있죠. 그리고 그 가운데 인간의 욕심이 가득합니다. 돈으로 가득하고 욕망이 가득하고 명예로 가득하고 성윤리가 무너져 있는, 성을 추구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죠. 실제로 그렇고,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 가운데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 세상을 보면 아테네가 가지고 있었던 그 우상 숭배의 모습들이 동일하게 어쩌면 더 다양하고 더 악랄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 또한 이 세상을 보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마치 포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진리에 대한 수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포용과 수용은 전 다른 것 같아요. 포용은 너그럽게 감싸는 어떤 그런 것이라면 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여서 내 것으로 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식을 자랑하는 이 아테네가 각자의 지식을 말하며 변론하지만 상대방의 말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런 태도는 별로 없어요. 얼마든지 말해봐라. 나는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더 믿고 간다라고 하는 그 태도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해야 되는데 나도 옳고 너도 옳고 우리 모두가 옳다라고 하는 그 생각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랑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이 시대는 점점 절대적인 기준이 모호해지고 희미해져 가고 각자 옳은 대로 생각하며 판단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세상이지 않습니까? 아테네가 가지고 있었던 모습과 지금의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도 크게 다르지 않다. 또한 오늘날이 무신론의 시대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지만 사실 무신론의 시대라는 것도 각자가 만들어낸 종교를 가지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는 믿음인데 사람들은 각자의 믿음이 있어요. 무신론은 신이 없다는 믿음이고 범신론은 어디에나 신이 있다는 믿음입니다. 다원주의는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는 각자만의 그런 믿음입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각자 확고한 종교를 가지고 자기들만의 어떤 신념을 가지고 붙들고 살아가는 시대. 어찌 보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 안에서 자기만의 종교를 만들어내고 각자의 종교가 가득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부분에서 아테네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닮아 있다고 봅니다. 바울은 바로 그 아테네에서 지금 복음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화면으로 보시면 제 뒤에 이제 백월이 보이는데 글자가 보이십니까? 세상 속 거룩한 교회를 세우는 이라고 돼 있는 그 부분들 보이시죠?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 갈렙 공동체의 비전이지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비전이기도 하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세상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가라고 명령하신 세상이죠.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동떨어진 삶이 아니라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서 끊임없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그 세상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는가? 우리 각자가 거룩한 교회가 되는 거죠. 그리고 거룩한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거룩한 교회란 예수님을 믿는 한 사람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향기가 나고 메시지가 되는 사람이 바로 교회인 거죠. 타락한 세상 속에서 거룩한 교회로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비전이란
세상 속에 거룩한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능력 없는 우상과 잘난 척하는 지식과 나만의 종교로 가득한 그 아테네에서, 아레오바고 그 광장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당당히 하나님을 증거하고 전하는 그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아테네 같은 세상의 한복판에서 당당히 예수님을 전할 수 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별되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비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지금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동일하게 우리는 세상 속에서 거룩한 교회로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한 방법, 실천의 어떤 그런 모습은 무엇인가, 이 부분은 오늘 바울의 모습에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세상 속에 거룩한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란 누군가?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분노입니다. 분노, 격분하는 것. 그러니까 16절에 나왔던 그 말씀을 보면,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는 동안 바울은 그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찬 것을 보고 매우 격분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은 아테네에 우상으로 가득 찬 것 보고 매우 격분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계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분노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우상의 모습을 보면서 분노했던 그런 바울의 모습.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테네에 가는 것,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의 계획 안에 있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은 아테네에서 수많은 우상들을 보면서 이대로 있을 수 없겠다, 이대로 침묵할 수 없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 주위에도, 이 세상에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다양한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 중에 하나는 오늘 바울이 가지고 있는 마음처럼 분노예요. 분노. 다윗이 전쟁터에 갔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골리앗의 소리를 듣게 됐죠.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이 하게 되었던 것은 분노였어요. 왜 저 골리앗이 저렇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데 아무도 반응하지 않고 있는가? 왜 침묵하고 있는가? 그 사람들에 대한 분노였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직접 나서서 골리앗에 맞서 싸우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죠. 주중에 우리 지체 한 분과 식사하며 대화를 하게 됐어요. 그분이 되게 진지하게 저한테 얘기해서 무슨 얘기일까 하고 이제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밤새 못 잤대요. 왜 못 잤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본인이 이제 늦게 본 거예요. 파리 올림픽 개막식을 나중에 보게 됐고 너무 화가 나서 잠이 안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파리 올림픽 개막식 보셨어요? 개막식 한번 쭉 이렇게 봐보세요. 한번 보면 여러 가지 생각들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도 그 가운데서 분노의 마음이 일었어요. 문란한 성을 조장하고 옹호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버젓이 황금 소의 머리를 무대 가운데 올려놓고 있고, 최후의 만찬을 이상한 사람들이 패러디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화가 나는데, 그 지체분이 했던 말은 자신은 그 상황 속에서 그 어떤 액션도 취할 수 없는 그 모습에, 그 상황 속에서 너무나도 화가 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잠을 못 잤대요. 저도 해당 영상을 보고 화가 났는데 잠은 잘 잤습니다. 전 세계인들의 축제인 올림픽, 모두의 이목이 집중되는 개막식의 퍼포먼스라고 하기에는 물론 좋은 부분들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파격이 아니라 도전이고 범죄가 아닌가라는 생각까지도 하게 됐어요. 저의 마음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분노의 마음이 일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뿐만 아니라 그 개막식을 본 세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격분하고 분노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 가운데 어찌 보면 파리 올림픽의 어떤 그런 개막식의 모습들은 우상들의 잔치였던 것처럼까지도 보여요. 이 세상에 성을 조롱하는 것, 이상한 장면들이 많습니다. 최후의 만찬의 그 모습이 이상하게
왜 저렇게 하고 있을까? 아무도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저 장면을 왜 저렇게 하고 있는 걸까? 이해되지 않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런 모습들, 그 우상 앞에서 우리는 분노하고 있는가? 아니면 침묵하고 있는가? 오늘 바울이 분노하고 있는 이유는 자신이 무시당했거나 혹은 지금 아테네까지 쫓겨와서 혼자 있는 상황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욕되고 있는 것 같은 그 상황, 우상으로 가득한 그 상황 가운데 바울은 분노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상으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때문에 분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분노가 물론 우리는 그 분노를 또 다른 분노로 표출하진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마음 가운데 생겨나는 그 분노를 어떻게 하면 더 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으로 우리가 가져갈 것인가, 그 에너지를, 그 분노를 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안에 분노조차 없다면, 바울이 격분하였던 것처럼 그 모습조차 우리 가운데 없다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이유는 그럼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분노가 있을 때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처럼 그 분노가 우리의 어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동력이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 세상에 무너지는 모습과 우상으로 가득한 모습, 하나님이 욕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분노하게 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보게 될 부분은 부딪힌다는 거예요. 그러면 17절에 뒤쪽에 가서 보면 계속해서 이 사람들과 토론하지 않습니까? 분노하게 되었을 때 바울의 태도는 피하지 않았어요. 회당으로 갔고 시장으로 갔고 그곳에서 사람들과 계속해서 토론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토론했다는 것은 의견을 서로 주고받고 있음을 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자신의 주장을 말하고 논증하고 계속해서 서로 변론하고 있는 것까지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베레아에 있는 실라와 디모데가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맞서 싸우며 변론했어요. 바울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을 뒷받침할 지식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과 내가 변론하였을 때에 얼마든지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확신이 바울 가운데에 있었던 거죠. 저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우리도 준비되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상에 맞서서 우리가 싸우게 되는, 언제 어디에서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질지 모르니 우리가 부딪히며 싸울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확고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필요하고, 하나님을 설명할 지식도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가운데 담대함도 필요하죠. 그런 것들로 무장되어져서 당당히 부딪히는 것, 세상과 부딪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이 기독교와 부딪힐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교회도 세상과 맞서서 부딪히는 그 도전들이 어느 순간 점점 사라져 가고 있다는 데 있죠. 예전에 그렇지 않았습니다. 꼰대 같은 말이 아니라 예전만 얘기하면 너무 좀 그런데, 과거의 기독교는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얼마든지 그 사람들과 맞서 변론하고 싸우는 기독교였어요. 세상 사람들도 교회의 말에 귀 기울여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말해도 듣지 않고, 말할 생각도 세상도 우리와 기독교인들과 말할 생각을 하지 않죠. 교회도 점점점 교회 안에 점점 더 갇혀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두란노에서 나온 책 중에 선에 갇힌 인간, 선 밖에 선 예수라고 하는 그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가지고 같이 스터디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 인간은 계속해서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선 안에 갇혀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셨냐? 계속 선 밖으로 나가셔서 부딪히고 충돌하시는 분이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 예수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겠죠. 예수님은 계속해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고 그들과 계속 접촉하고 부딪히라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예수님의 공생애의 모습에서 계속해서 보여주셨던 것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모습이죠. 세상 속에 거룩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바울과 같이 회당으로 그리고 시장으로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나아가서 마음껏 변론하고 그들과 또 씨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사실 훈련도 필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들도 필요합니다. 세상이 교회와 토론하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이 말하는 거 우리도 이제 다 알고 있어. 너희들이나 똑바로 살아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세 번째인데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사람. 20절에 보면 우리가 그 뜻을 좀 알고 싶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 물론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진정 진리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에서부터 오는 궁금증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어찌됐든 새로운 가르침을 듣게 되었을 때에 그들에게 있어서 무언가 저게 뭐지? 라고 하는 그 어떤 호기심은 그들 가운데 생겨났던 것이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생소한 주장이었지만 아테네 사람들에게 그들은 이것이 무슨 말인지 궁금해하게 되지요. 이 지점에서 저는 교회와 세상,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이 소통할 수 있는 지점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삶의 방식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궁금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상한 모습이어야 됩니다. 저 사람들이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의 가치관은 무언가 다르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볼 때에 궁금증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주중에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가족 위로 예배를 드렸는데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시간이기도 했지만 어느 장례식에 가보면 때로는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더라고요. 그 장례 그 예배의 자리가 물론 장례식에서 그것을 목적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 중에 하나, 그리고 제가 기도하게 되었던 그 마음은 우리가 이 청년들이 제가 이제 말씀드리진 못했지만 많이 그곳에 가서 예배드리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가정은 우리 지체분이 믿고 다른 분들은 믿지 않는 그 가정이었어요. 근데 그 가정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이분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얘네들은 지금 뭔데 여기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걸까라고 하는 그 궁금증이 생겨나는 것. 무엇인데 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길래 찬양을 하고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걸까라고 하는 그 궁금함과 그 궁금증이 우리 가족분들에게 있기를 바랬습니다.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나 주님의 위로와 은혜의 그 사랑이 그 분들에게 전해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들이 있었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전혀 우리의 모습을 궁금해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과연 믿음으로 잘 살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사람, 믿음 생활하는 모습을 보는 사람이 믿음 생활하는 모습을 보는 사람이 호기심을 갖게 되는 그런 사람,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것, 그렇게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이 되었다면 그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필요하죠. 22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아레오바고에서의 바울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설교를 요약하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우상과의 차이점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간단하게 표로 정리해 봤는데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24절에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해요.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한다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우상은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25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은 받는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은 주시는 존재야라고 얘기합니다. 대부분의 신들은 가서 무언가를 바치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그 주심의 절정에 예수님이 있는 것이고, 26절에 가서 보면 이 세상의 주권자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하는 상황에 있는데, 그것은 반대로 너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믿고 있는 그 다양한 신들, 이름도 알지 못하는 그 신들, 우상들은 그저 세상에 속한 한 존재일 뿐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27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면 언제든 만날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우상들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만나러 이 땅에 오는 존재가 아니라 그저 받기만 하는 존재다. 하지만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고 만나주시는 분이고 인간의 몸까지 오셔서 우리와 소통하시는 분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28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자녀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상과는 그런 관계가 전혀 없죠. 다른 신들과는 없죠. 그리고 29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형상화할 수 없는 분, 만들어낼 수 없는 분, 그러나 우상들은 금과 은과 돌로 만든 형상에 불과하다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아레오바구에서 다양한 신들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과 비교해서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차이들이 있다는 것을 말하면서 핵심 메시지를 30절에서 전하고 있어요.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알지 못했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셨지만 이제는 어디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신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회개할 수 있다. 믿음으로 회개하여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회개하여 구원받은 사람들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고 경험하고 있는 그 소식을 전하는 것, 바울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구원받은 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으로까지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인데 반응에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32절부터 34절에 가서 보면 바울의 말에 누군가는 비웃음으로 응대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바울의 말을 또 듣고 싶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누군가는 바울을 따르며 믿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될 때 대부분 이 세 가지 반응일 겁니다. 비웃으며 받아들이지 않거나, 아니면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조금 더 궁금해 듣고 들어보고 싶습니다라던가, 아니면 그 말에 반응하여 믿게 되어 따라오던가. 그런데 바울은 이들의 반응에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저 자신이 할 일, 복음을 전하는 것에, 전하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모습이죠. 결과와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반응에 신경 쓰며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할, 거기까지인 것이죠. 바울은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은 전하고 뿌리고 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전해진 복음은 결국은 열매 맺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번 여름 아웃리치 현장에서 우리를 통해서 전해진 복음과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갔던 그 현장에 뿌렸던 그 복음의 씨앗들이 있습니다. 당장에 열매 맺지 않고 이게 과연 효과적이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 어느 것도 헛된 것은 없습니다. 그 믿음을 갖는 거죠. 제가 합천 아웃리치에 갔을 때 중학생 그 남학생 한 명 그 허세가 있는 그 친구랑 제가 탁구를 치게 됐어요.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지만 좀 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어떻게 좀 이게 좀 타개해봐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탁구대가 있길래 탁구대가 있네라고 하고 이제 탁구 잘 치는 사람 있니? 그랬더니 다 잘 친다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이제 그 청소년 애들의 그 허세를 전 진짜 잘 치는 줄 알았어요. 시골에 있는 애들이니까 정말 잘 치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처음 탁구대 설치하고 처음 딱 치는 순간 아 얘네는 너무 한심한 어떤 그런 실력을 갖고 있는 그런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내기를 하자 그랬어요. 네가 나를 이기면 맛있는 걸 사줄게. 내가 너를 이기면 너는 교회 나와. 라는 내기를 했어요. 근데 너무 이제 제가 잘 친다기보다는 걔가 너무 못 치니까 너무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이기고 이제 한 번 져주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또 이겨가지고 얘가 이제 교회에 나오는 걸로 마지막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탁구를 마무리했는데 제가 그 친구에게 야, 약속하자 약속 손가락도 걸었어요. 토요일이었으니까 내일 꼭 교회 나와라. 너 약속 지켜야 된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합천팀이 지난주에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끝나고 올라온 분들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친구 왔냐 그랬더니 안 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실망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 이 친구에게 있어서 예전에 서울에서 어떤 덩치 이런 그 무식해 보이는 그 목사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자기랑 탁구를 쳤고 그때 내가 져서 교회에 나갔어야 되는데 안 나갔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안 할까요? 하고 있겠죠. 그렇다면 이 아이에게는 당장의 열매는 아니지만 어찌됐든 무언가의 씨앗이 심겨진 거겠죠. 마찬가지. 더위 가운데 우리가 고생하면서 어르신들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 시간들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결국은 열매 맺게 될 것이다. 저는 그 친구가 언젠가 교회에 나가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탁구를 열심히 쳤고 그리고 이제 다음에 합천에 내년도에 우리가 또 가게 된다면 그 친구에게 또 얘기할 거리가 생기겠죠. 너 그때 안 나왔다 그러던데 어떻게 됐니?라고 하며 결국은 열매 맺을 것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반응에 신경 쓰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은 2000년 전의 아테네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과학은 발달하고 문화는 더욱 번창했고 인류 또한 번성한 것은 맞죠. 그러나 그 당시보다 훨씬 더 타락하고 우상으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미션은 거룩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속에서 구별되고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것, 그리고 거룩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고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욕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도덕적으로 문란해질 수 있는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저버리고 살아갈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그 분노에서부터 오는 질문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분노를 동력으로 그들과 계속해서 부딪혀 싸우는 겁니다. 싸우는 방식이 우리는 그들과 똑같은 칼이 아니죠. 낮아짐이고 섬김이고 사랑이죠.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예수님의 은혜가 그 사랑이 증거되게 할 것인가? 내 안에 있는 분노를 그들에게 분노로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분노를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다가가는 그 힘으로 쓸 것인가? 또 그들을 한 번 더 품을 수 있는 용기로 쓸 것인가? 이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건 내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궁금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아무런 궁금증이 없다,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사람들이 저 여러분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을 신경 쓰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전하는 것으로까지 연결되는 것이죠. 이런 바울의 모습으로 인해 바울의 계획이 없던 아테네였지만 믿는 사람들을 얻게 됩니다. 마지막 34절에 가서 보면 두 명의 이름이 나와요. 디오누시오라고 하는 아레오바고 의회원이 나오고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도 나오고 그리고 몇 사람 더 믿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많지 않았어요. 아테네에서의 열매가 가장 적었을 것으로 보이죠. 다른 어떤 곳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지 않았던 바울의 선교의 현장이 아테네였습니다. 그러나 아테네에서의 그 선교는 실패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에서는 바울이 아테네로 가는 것이 맞았고 그곳에서 믿는 사람들을 얻게 됩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바울 입장이 아니라 디오누시오라고 하는 이 아레오바고의 의회원, 그리고 다말이라고 하는 그 여인, 그리고 몇 사람 더 믿게 되었던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바울이 그곳에 가지 않았다면 그들은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였던 거죠. 나중에 또 어떤 그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때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바울의 그 발걸음이, 그 분노가, 그 당당함의 전함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낳게 되는 데까지 연결되어졌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과 죄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에서 그 소수의 몇 사람 혹은 한 사람을 위한 복음을 전할 사람, 바울과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자신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속에 거룩한 교회를 세우는 여러분을 통하여서 주님을 모르던 그 누군가가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한 번 더 찬양할 때 믿음은 들리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 영원히 쇠하지 않네.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이 세상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반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다양한 우상들이 너무나도 많이 존재합니다. 이 세상은 돈이 지배하는 것 같고 성으로 모두가 중독되어져 있는 것 같고 명예를 위해서라면 인권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짓밟아 버린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제 이 세상은 돌이킬 수 없고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분노하라.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이 잘못 가고 있는 것, 하나님을 반하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을 온전히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것들로부터 분노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분노를 통하여 하나님 세상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곳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그 동력으로 삼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면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나의 모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온전히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위하여 나의 마음이 아버지 계속해서 세상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아니하고 나는 것들을 아버지 분노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바울이 가졌던 그 하나님으로 인한 아버지 격분함이 아버지 내 안에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에서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가 동력으로 삼고 아버지 부딪혀 싸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분노를 분노로 하며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분노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나아가 아버지 싸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므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 저의 모습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궁금하게 하는 그런 믿음의 열매가 가득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 모습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여겨질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주님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제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주여 한 번 부르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결단을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붙들고 믿음 안에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를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께로 온전히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 향한 믿음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끝까지 부족합니다. 아버지 수락 속에서 그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아버지는 그러지 않도록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인도함사와 주님의 일하시는 것을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때에 아테네와 같은 이 세상을 향하여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견고한 것 같고 마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과 우리의 능력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은 그런 참 부족한 그런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세상이 계속해서 악한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까지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세상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위하여 애쓰는 사람들. 제가 그 지체랑 올림픽 얘기를 했던 그 지체와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했던 얘기가 그거였습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계란을 던지면 바위는 깨지지 않지만 그 바위는 계란으로 덮인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중보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이 세상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온전히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세상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구원을 모르고 생명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아버지의 그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구원하여 주십시오.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단단한 것 같고 거대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마치 아버지 그들 가운데에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계란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바위는 깨지지 않을지언정 아버지, 우리가 계속 던지는 그 계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 바위가 덮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포기하지 말아주십시오. 저희들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가 이 세상이 변화되기까지 아버지, 우리가 노력하여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에서 거룩한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세상 속에 아버지 거룩한 교회를 세워가는 데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너무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아테네와 같은 이 세상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렇게 저희들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세상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세상 가운데 가득한 우상들이 무너지기를 간구하고 하나님, 그 앞에서 우리가 분노함으로 계속해서 부딪혀 씨름하고 싸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분노에 사랑을 더하여 그들을 더욱더 섬기고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서 세상 속에 거룩한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한번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